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또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장난인가 은혜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난인가 은혜인가. 사실 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설교 제목을 써도 되는가, 하나님께 장난이란 말을 써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장난인가 은혜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장난인지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광야의 모든 생활을 끝마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기대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665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65년이 나오거든요. 66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기까지 66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까지 광야에서 정말 그 험하고 춥고 덥고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살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야, 이제 우리 왔구나,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 이쪽 편이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저쪽 편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포구 공덕동에 살았기 때문에 한강이 되게 가까웠어요. 한 버스로 2정거장 정도 가면 바로 한강이기 때문에 쉽게 한강을 가기도 했고 한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은 한강과 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크고 넓은 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좁은 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을 보았는데 요단강의 강폭이 우리 교회 본당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요 허리 정도쯤 차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쭉 보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흐르는데 요단강이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이게 건기가 되어지면은 정말 풀들이 바짝 말라버릴 정도로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건조한 것이 많고 풀도 없는 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기가 되어지면은 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를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요만했던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대 강폭이 100m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폭이 100m가 될 정도면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물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냇가에 가서 뭐 이렇게 물놀이를 하거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보통은 허리 정도쯤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막 하루 이틀 오면은,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면서 물살도 세지고 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기는 바로 그러한 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가봅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봄을 이야기해요. 보통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쯤 되는 3월 중순, 초중순쯤 되는 시기인데 요때가 우기라 그랬어요. 우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요때가 되어지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강이 범람해서 강폭이 100m가 될 정도로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딱 요단강의 앞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장난인가
은혜인가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기에 가나안 이 요단강 앞에 오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무등 태우고 건너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간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가장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에 정말 그 강 건너는 것 자체를 두려워 떨만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만 일찍 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했다면 물이 별로 없을 그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가장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기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앞으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여러움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그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힘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삶인데 하나님 순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생각지 않은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강물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헤엄쳐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좋은 때 내버려 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 가나안 앞으로 딱 인도하면서, 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랬어요. 시딤에 있을 때는 요단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그렇게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딱 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이죠. 야,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두려워 떨고 그들 속에서 뭔가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3장 1절에 보면 그 요단에 이르렀는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며칠을 있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랬어요. 사흘 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와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지금 3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3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3일을 요단강가에 머물렀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가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삶을 뭐느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번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번 알고 있죠. 그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2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8번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8번 올라가서 뭘 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거거든요.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일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야 진짜 모세가 최고야 뭐 이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느냐, 그리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 인도할 힘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요단강가에 왔는데 그 앞에 펼쳐진 그 요단강의 광경을 보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요단강 건너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실대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물살에 다 떠내려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3일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꽃길만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꽃길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꽃길을 가다가도 흙길을 가게 되어지고 장애물을 만나고 돌뿌리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멈췄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때 백성들은 난리가 났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뭘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동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언약궤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궤예요. 이 상자인데 시딘 나무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 있어요. 평상시에는 성전 안에 여기 강단 정도 되는 곳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접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모든 기구를 들고 가는데 맨 앞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3절의 명령이 뭡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쭉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즉 뭐 하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이제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가시니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다 힘들어하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서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장애물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데 4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그러나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 한 규빗으로 보는데 보통 45cm 또는 50cm, 그냥 45cm를 하는데 그냥 쉽게 50cm로 오면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죠?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1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따라가게 하실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바짝 붙어 쫓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모슬렘들은 이제 성지순례 한다고 메카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메카에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아주 적어요. 몇 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원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그 위에다가 검은 천을 덮어놓고 그 주변이 동그랗게 이렇게 광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사원을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코란을 막 틀어놓고 평상시에 도는데 이게 이제 무슨 그 절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좁은 장소를 막 돌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누구 하나 발에 걸려 딱 넘어지면 그 다음에 뒤에는 모르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1km 떨어져 와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위험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죄든지 우리가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많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궤를 그냥 지 손으로 딱 만졌던 웃사가 직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피우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 피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들 임의로 아무거나 갖다가 불을 피웠다가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쉽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한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따라가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패닉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알려줄게. 마치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줄 건데, 너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이라.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내가 갔던 길을 가면 힘들 게 없어요. 다 아니까. 요때는 이렇게 가고 저때는 저렇게 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하는데 처음 하는 아이들은 앞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하는 아이들은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쏙쏙 피해 갈 수 있다.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와 똑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여요. 내려올 때도 내가 이 길로 아까 올라갔나? 분명히 간 길인데 달라요. 우리 인생길은 바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고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 길을 알 것이다. 네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뭡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려던 요단강이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멈춰서 이제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건너는 기적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죠. 그때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셨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같이 그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엄청나게 물이 내려오는데 제사장들이 맨발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더니 그때 물이 멈춰서 기적같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겉으로 보면 그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장애물이 아니고 축복의 디딤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기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왜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같이 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저 여호수아가 진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진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보자, 그런 마음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감히 그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자,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야, 장애물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감히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의 기적이죠. 요단강 기적. 그 앞에 있던 장애물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치우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알리라. 그전에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대, 저 가나안 땅을 주신대, 그러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요단의 기적을 통해서 봐, 내가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요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거야. 이거를 징표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나안을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 요단을 건널 때 야, 그냥 건너가지 말고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다 12개의 돌을 두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축복은 큰 축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주 후에 또 교회 안에 좋은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공동회를 갖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근데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흙길이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그거 디딤돌 삼아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일광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